지난 한 달 열왕기하의 말씀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내 삶의 공간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좀 더 머무는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그리고 아마 아실 텐데 9월 한 달 잘해보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너의 공간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라는 이번 신앙사경회의 주제는 2024년 9월 열왕기하 주일 신앙사경회의 주제인 이 말씀은 단지 9월 한 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훈련을 꾸준히 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정착시켜야 한다 하는 말이라는 것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에 하나님과 함께 머문다고 하는 말은 추상적으로 혹은 그저 마음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머문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머물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성경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말씀의 이야기, 또 말씀의 사건들, 그 감정과 그 분위기, 그 성경의 이야기 속 그 공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9월 한 달 동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머문다는 말은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외부에 놓고 말씀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처럼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만난다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게 말씀 묵상이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머무는 것을 꾸준히 해야 한다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북이스라엘에 이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도 이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게 잘 되지 않아서 그들의 삶에는 그들의 인생을 불태울 만한 꺼지지 않는 죄의 불씨가, 그 꺼지지 않는 잔불이 그들의 삶에 늘 남아 있었습니다. 그 꺼지지 않는 불씨, 그들의 삶에 있는 그 잔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삶을 언제든지 위협하고 언제든지 불태우고 언제든지 그들의 인생을 활활 태울 수 있는, 그 인생을 집어만 삼킬 만한 그런 죄의 불씨가 그들의 삶에 늘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왕기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느냐, 이것이 어떤 것인지, 그렇게 안 할 때 우리의 삶에 꺼지지 않는 불씨가 남아있는 것이다. 우리 인생을 불태울 만한 죄악의 잔불이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계속해서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았고, 오늘도 열왕기하 15장의 말씀에서 읽었지만 그것은 그들이 두 가지였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달랐는데, 유다로 볼 때는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던 것, 이것이고, 북이스라엘로 볼 때는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해서 따라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엊그제 온가족 새벽 예배 마지막 날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드렸는데, 산당은 남유다의 문제였고 여로보암의 길은 북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유다의 성전으로 가는 길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미 어떻게 보면 희망이 사라졌다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는 길이 완전히 차단돼 버린 거죠. 이게 북이스라엘의 죄악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산당은, 유다에게 산당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유다에게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아닌 산당을 중심으로 높은 곳에 있는, 빠마라고 말씀드렸죠. 높은 곳에 있는 산당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 건데, 이게 이교도의 우상숭배와 혼합된 혼합 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이 있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가고 그 악했던 왕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나, 남유다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을 이어가려고 했던 것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길이 차단되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길, 그 매일의 삶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길이 막혔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끊어졌죠. 유다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유심히 보면 알 수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에게는 늘 그 기준이 왕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는 건데, 북이스라엘 모든 왕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모든 왕이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으로 가는 길이 아예 없었거든요. 길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왕에게는 성전으로 가는 길이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산당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들에 대한 기록을 계속 보면, 왕이 바뀔 때를 유심히 보면 그걸 알 수 있는데, 그 왕이 산당을 제거했는지 안 했는지, 그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걸 계속 말합니다. 왜 이걸 계속 말하겠습니까? 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할까요? 그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산당 얘기를 아예 안 하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산당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 자체가 산당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열왕기하 15장에 남유다의 아사랴 왕이잖아요. 이 아사랴는 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그 바로 앞에 9번째 왕이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죠. 우리가 금요일에도 보았고 또 보았는데, 이 아마시아,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와 함께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잘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15장 4절 오늘 말씀해 보면,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는 겁니다. 이게 중대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산당을 남겨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성전 중심의 그런 유다의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없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면 아마시아 왕의 경우도 그랬죠. 아마시아가 왕이 될 때, 그가 25세 왕이 돼서 29년간 유다를 통치하는데 14장의 3절과 4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했지만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러면서 14장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자, 아마시아 앞에 유다의 제8대 왕인 요아스도 동일하게 열왕기하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동일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그가 정직하게 행했지만, 그때 요아스에게 누가 있었냐면 여호야다가 있었습니다. 제사장. 그의 가르침과 교훈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도 12장 3절에 보면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들을 평가하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삶에 산당을 두고 살게 그냥 내버려 두었느냐, 아니면 산당을 제거했느냐. 산당을 제거하기 위해서, 산당을 회파하고 산당을 없애기 위해서 왕이 무엇을 했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왜 이 똑같은 이야기를 열왕기서가 반복해서 말하겠습니까? 모든 왕들에게 동일하게 이것을 적용해서 유다의 그 왕이 어땠는지, 유다의 왕이 산당을 어떻게 했는지, 이걸 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산당이 남았더니 산당 가서 제사 지내고 예배했다는 거죠. 그게 뭘 말했습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교도의 우상과 하나님을 향한 성전 예배를 적당히 섞어서 혼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였죠.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가르침과 그 교훈으로 가는 길이 우리의 삶에서 끊어져 있으면 그게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 없이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 그러면 또 기도, 영적 호흡이라고 말하잖아요.
기도 우리가 영적인 호흡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호흡, 숨을 쉬면서 영적 호흡을 갖는 건데 하나님의 호흡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숨을 내쉬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셨다. 그 성령의 감동이 하나님이 숨을 쉬셨다라는 뜻이거든요. 원어적인 의미는. 근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없이 난 기도만 하겠다. 이게 얼마나 위태로운 신앙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말씀이라면 우리의 호흡은 기도인 거잖아요. 이게 잘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늘 잔불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삶에는 늘 죄의 불씨가 도사리고 있거든요. 잔불이 무엇입니까? 잔불. 잔불이 뭐죠? 잔불은 뭘 태우다가 남은 불씨를 말합니다. 잔불은 큰 불이 될 수 있죠? 잔불은 계속 잔불입니까? 잔불은 얼마든지 큰 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잔불은 다시 큰 불이 될 수 있는 불씨를 말합니다. 그러니 잔불도 불이죠. 그 잔불이 얼마든지 큰 불이 돼서 우리의 삶을 집어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이제 다가오잖아요. 추수 때가 다가오면 저는 그 2해 전에 여기 앞에 뭐 태우다가 불이 난 건 아닌데 연기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신고가 들어가서 그 소방차 출동했던 그게 막 계속 생각나거든요. 그때 소방차 출동해서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 이제 교회 청소하고 토요일 날 교회 대청소하고 막 그 모아서 태운다. 약간 우려도 있었지만 괜찮다 해가지고 태웠는데 그게 연기가 너무 많이 나는 바람에 우리가 봐도 좀 심각했습니다. 이거 신고 들어가겠는데? 했는데 외인걸 신고돼가지고 소방차 출동했잖아요. 소방관들이 2분이 저쪽에서 논에서 막 걸어오면서 교회에서 불 냈네. 그래서 교회 오셔가지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가 굉장히 많이 생각나거든요. 애들이 불 끈다고 대야랑 그 바가지에 물 떠가지고 막 갖다 부었는데 물 부니까 연기가 막 더 올라갔죠. 위로.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잔불은 늘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잔불의 경계선, 그 인생의 위기의 경계선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내 삶에 산당을 두고 아니면 아예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내가 말씀과 격리되어 살아가리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말씀으로 가는 길을 끌어버리고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데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1대1로 함께하는 그 말씀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면 알게 되겠지만 이 이후에 열왕기하의 말씀들을 그 말씀으로 가는 길이 완전히 끊어져 있었던 북이스라엘에 엄청난 혼란이 막 이제 휘몰아치듯 닥칩니다. 그 잔불이 북이스라엘을 막 불지르는 거죠. 그래서 15장 8절부터 보면 스가랴가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에 살룸, 무나헴, 브가이아, 베가, 호세아 이름도 낯선 이 왕들이 불과 6개월 혹은 한 달 혹은 2년 짧게 통치하면서 왕이 계속해서 바뀌는데 그냥 바뀌는 게 아니고 반란을 통해서 내란을 통해서 왕이 죽고 또 누가 왕이 되고 죽이고 왕이 되고 죽이고 왕이 되고 이 일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산당을 온 힘을 다해서 제거했던 왕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열왕기하 22장에 가면 만나게 되는 왕인데 10월 11일, 12일입니다. 그때 가면 그 말씀의 진도가 되거든요. 유다의 16번째 왕인데 요시야입니다. 우리가 이 요시야랑 요아스를 헷갈립니다. 앞에 이제 요아스가 지나왔잖아요. 유다의 요아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도 요아스. 이 요아스는 남유다의 요아스가 좋은 왕이었지만 한계가 뚜렷한 왕이었죠. 여호야다의 아들 누구입니까? 선지자를 성전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랑 요시야 이름 비슷하잖아요. 헷갈리는데 요시야 왕.
이 요시야가 참으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행한 많은 치적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것은 그가 모든 분향하는 자들, 모든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그들의 본거지가 되었던 산당을 다 회파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의 왕들은 그걸 왜 안 했겠습니까? 아마 이걸 해야 되는지 몰랐던 왕도 있었겠지만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할 수 없었던 왕들도 있었을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 요시야가 그 모든 산당들을 다 아주 유다에서 쓸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개혁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요시야가 성전에서 율법을 발견하면서 이 놀라운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는 두 가지 성전에서 율법을 발견하고 그로 인한 놀라운 개혁인데 그 개혁의 중심에는 유다의 아맘리에 자라고 있는 모든 산당들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에 가면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이 회파시켰다는 말입니다. 못쓰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아주 헐어버리고 못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요시야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왕들은 그 시기에 나라가 엄청 번성하고 엄청 나라가 부유해지고 강대해지고 이런 게 있었지만 하나님 그거 그들의 업적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요시야 왕의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 산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길을 끊어버리겠다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시야 왕이 이 일을 단행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을 불태우는 우리 인생의 잔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의 이 위험천만한 불꽃만 우리의 삶에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잘 삽니까? 돌아보면 안 그런 때 많죠. 근데 또 아예 안 그랬던 때도 있었습니다. 또 지금 하나님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사는 이들도 많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 중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살아왔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는 그 죄의 잔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불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잔불이 우리 인생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불꽃, 하나님의 불씨,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겁니다. 그거를 유다를 향해서는 다윗의 등불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결코 꺼지지 않는 다윗의 등불.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 사랑의 잔불을 우리의 삶에 두신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꺼지지 않고 타고 있는 하나님의 잔불인 거죠. 이제 1년 1도 성경 통독이 구약 성경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이 시작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불씨를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가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모든 곳에 많지만 그 탕자의 비유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잔불이, 그 사랑의 불씨가 얼마나 강렬한가, 얼마나 뜨거운가, 이걸 그렇게 보여주는 건 없죠. 집을 나간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걸 표현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달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게 될 그 분깃을 미리 달라고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 몫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그의 몫을 주었죠. 그리고 둘째 아들은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 그걸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다 없앤 후에 비로소 그가 궁핍해졌을 때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죠. 다 빼앗기고 다 잃어보니까 내 인생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는데 내 인생의 아버지는 언제나 먹을 것이 넉넉하고 언제나 사랑이 있는 아버지의 집이 있었는데 이걸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로
그가 돌아옵니다. 근데 요 장면에서 아버지는 단 한마디도 그 아들에게 너 이놈 왜 그랬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속을 끓이고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데 내가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내가 네 놈 기다린다고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데 이런 이야기 한마디 안 하시잖아요. 참으로 놀라운 대목입니다. 그의 잘잘못에 대해서 따지지 않으십니다. 너 왜 그랬냐? 이야기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은 그렇게 돌아온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는지 1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걸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치근히 여겼다는 거. 어떻게 여긴 겁니까? 어이구 저 불쌍한 놈. 어이구 저 집 나가서 불쌍한 놈. 저 불쌍한 놈이 이제 집에 오는구나. 저 불쌍한 놈이 이제 내 품에 돌아오는구나. 그게 치근히 여겨입니다. 아버지 마음에 뜨거운 긍휼이, 그 뜨거운 사랑이, 그 뜨거운 아들에 대한 그 마음의 그 불쌍히 여김이, 이게 아버지가 그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아이고 내 아들아 어떻게 이제 돌아왔냐?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그러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이 너무나 불쌍한 겁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그냥 생각해 주십시오 하는 말이거든요. 저 이제 아들이 아닙니다. 근데 아버지는 무슨 말이냐? 넌 여전히 나의 아들이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그 잔불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해 꺼지지 않는 불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산당을 짓고 산당에서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잔불이 우리를 향해 불타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고 그 아들에게 옷을 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라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네가 어떻게 그동안 살아왔는지 온몸이 뭐 상처투성이 아니겠습니까? 발을 신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고된 세월을 살아온 아들을 향해서 그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이 온 산에 불을 다 끈 줄 알았는데 온 세상에 불이 다 꺼진 줄 알았는데 아들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내 아버지의 가슴은 여전히 뜨겁게 나를 기다리고 나를 향해 불타고 있었던 그 아버지의 사랑에 안긴 거죠. 어제 목회 서신을 통해서도 일부 말씀드렸지만 어제 이현무 성도님, 김상미 성도님 신방을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죠. 거실에 지금이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 큰 그림이 걸려 있는 겁니다. 가정집 가가지고 그런 성화가 그런 게 보통 이제 성화도 좀 이렇게 천국 그런 것 성화 이런 거 많은데 혹은 예수님 얼굴 많은데 그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귀향 그 그림이 걸려있는 집을 제가 처음 보았거든요. 근데 거실에 별 거 없는데 그게 아주 큰 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너무 놀랐는데 이현무 성도님이 신방 중에 이야기를 나눌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오랫동안 이현무 성도님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별로 그런 고민 안 하고 사는데 왜냐하면 그때 예수 안 믿었으니까요. 또 그때는 절을 열심히 다닐 때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주변에 내가 어떻게 사는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주변 별로 안 하는데 본인은 그게 늘 가장 큰 고민이고 생각거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잖아요.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건데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올려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마다 늘 본인의 기도에는 예수님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기도할 때 기도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자꾸 잊어버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내가 예수님이 없다라고 느끼는 거. 기도할 때 우리가 처음 기도를 배우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빼먹을 수 있죠. 마지막에 기도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생각이 안 날 때 있잖아요. 그래서 막 헤매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칩니다 이러기도 하고 하나님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러기도 하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내게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봐. 왜 그럴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잘 모르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그냥 보통 신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누군지 모르겠는 겁니다. 이상하게 난 기도할 때 예수님 모르겠다. 예수님 없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그런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라 라고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불쌍히 여겨라. 그게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그게 어떤 말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불쌍히 여겨라 라는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 이현무 성도님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같은 느낌? 다른 모든 게 다 별 문제가 아닌 것이 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내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저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으로 느껴졌거든요. 불쌍히 여겨라.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갖는 마음이 그 마음이거든요. 측은히 여겨서 불쌍해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마음입니다. 너 불쌍하다. 너 괜찮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우리를 향한 마음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잔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불이 잔불이잖아요. 다 꺼졌다 생각했는데 다 꺼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산에서 화재 진압할 때도 막 다 껐다고 생각했는데 그 물 속에 그 물에 잔뜩 뒤덮인 속에 잔불 남아서 그 불씨가 온 산을 다시 태우거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우리가 죄의 불씨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뜨거운 사랑이 오늘도 이 자리에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앞에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분명한 것은 산당,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산당, 그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예 말씀의 길로 가는 길이 끊어져 버린 북이스라엘의 길은 여로보암의 길은 더욱 아니다. 그러면 어떤 길로 가야 하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거죠. 그 말씀의 길은 목회자의 설교가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의 길은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 내 곁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잔불을 만나고 그 불꽃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인생에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씨를 꺼뜨리지 아니하시며 그 불꽃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활활 불태우시며 활활 불지피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그 뜨거운 하나님의 불꽃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유다의 역사를 불태우며 북이스라엘 역사를 불태운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을 끊어버린, 말씀으로 가는 길을 끊어버린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길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길을 저희가 세우며 그 말씀의 길 가운데 그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그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를 안으시며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불쌍한 아들아 말씀하시며 내 불쌍한 딸아 말씀하시며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인생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 저희에게 은혜 부어주시며 주님 오늘 저희 인생 가운데 지치고 상한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안아주시며 품어주시며 인생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내 속에서 끊임없이 꿈틀꿈틀 도사리고 있는 죄악의 불씨,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면 더욱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 죄악의 불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의 길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오늘 우리를 한없이 끌어안으시며 오늘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며 그 꺼지지 않고 그 사라지지 않는 그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으로 저희를 안으시며 저희를 품으시며 저희를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며 내가 너의 영혼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아느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거하는 저희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강함을 얻고 담대함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저희의 마음이 시원하며 저희 인생이 시원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